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며 깨달아야 할 것을 친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우리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한 몇 주 동안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그 성경을 뽑자면 이사야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예요. 가장 많이 인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요, 적어도 65번 이상 이사야서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신약은 특히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직접 아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이건 예수님을 보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데, 지금 이 이사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단지 우리가 저번 주 봤지만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배경들이 있는데, 그 배경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보고 또 한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찌됐든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을 가장 잘 가르치는 걸 뽑자면 이사야다. 그리고 이사야 중에서도 한 장 하나로 딱 합축하자면 53장의 내용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볼 텐데, 53장을 계속 본다고 해놓고 52장, 오늘 본문은 52장이에요. 52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왜 53장을 볼 때 여기를 보냐면, 사실은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51, 52, 53 이거는 후대에 편집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이거를 보기 쉽게 만들면서 성경의 내용을 절대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이런 이 구분들을 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첨가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내용적인 구분으로 두다가 그러니까 장절이 주는데, 이 52장 13절에서 15절은 사실상 53장에 붙어야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53장에 있을 내용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축해서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53장 내용이 워낙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내용이 가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52장 13절에서 15절 이 말씀은 53장에 붙어서 봐야 좀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53장을 볼 때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52장을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이제 53장과 이제 하나로 볼 때 5개의 구분으로 내용이 구분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좀 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문학 작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소설 이런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시라는 작품 이런 구분이 되는데, 시는 이 문단들을 연이라고 이제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한 문단 이런 식으로 내용의 구분들, 그게 5개로 나눠져요. 그 5개 중에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구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할까요? 놀라운 주의 종. 오늘 제목이 놀라운 주의 종인데, 이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13절에서 15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이건 너무 놀라운, 이 주의 종은 너무 놀라운 분이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보게 될 텐데, 먼저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라고 하면서 시작돼요. 근데 이 보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단어인데, 되게 많이 이제 성경에 100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단어는 뭐냐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것. 봐라. 우리가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심 끌려고 이렇게 소리하는 이런 것처럼 환기를 시키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여기로 끌고 들어오려는 그런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딱 원어를 보면 자 봐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제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봐라라고 하면서 뭘 보라고 하냐면은, 지금 내 종은 형통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종이라는 단어는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주 열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뭘 시켜요? 그럼 열심을 갖고 막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종, 노예 이렇게 하면은 워낙 이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서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연결돼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되게 복된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종이 긍정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해요. 노예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막 우리가 영화나 미디어 같은데 진짜 실제로도 막 괴롭히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게 백성들, 그가 소유로 된 것들을 절대 선하게 만든다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쓰인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통 위인들, 되게 놀라운 이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거의 다 종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다, 여호와의 일꾼이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지금 내 종은, 우선 핵심 내용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아주 충실히 이행하는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아주 충실하게 막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한 것을 충실히 행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런 말 한 게 지금 뭐 했다고 하는 거냐면 구약에 예언돼 있던 대로 종으로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장 우리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와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한 대로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 이게 뭐라고요? 종이라고 해요. 종.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종의 형체를 띈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따르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인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 이 어떤 일련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은 철저히 한 걸음씩 걸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행할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3절 말씀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좀 번역이 한 가지를 걸쳐야 되는데 단어 자체,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혜롭다라는 단어예요. 지혜롭다 혹은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은 대부분 성공한다. 이거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혜롭게 하면 성공한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그 지혜롭게 행하다 보니까 형통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의역된 거거든요, 여긴. 그러니까 지금 내 종은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만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한 일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 형통하게 됐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는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님이 걸었던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이 형벌이 사실 예수님이 죽기 500년 전도 기록을 따져보면 십자가 형벌 50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이 죽기 전 500여 년 전부터 십자가 형벌이 이 세계사에서 등장해요. 세계사 역사 기록을 보면. 근데 그게 한결같이 뭐냐면요,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 본보기로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전쟁 났을 때 겁주려고 혹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왕에게 되는 사람들을 뭐 하냐면 좀 잔인한 얘기지만 목을 베가지고 성문 같은 데 걸어놔요. 이런 이미지 기억나세요? 이거 왜 하는 거죠? 겁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려고. 그런 맥락에 있는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500여 년 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십자가에 매기 전에 매질을 하거든요. 매질을 하는데 그 매질을 하는데 절대 죽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매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매질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매질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 이제 보통 몇 센치, 1, 2cm 정도 되는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떼서 살점을 다 떼는 그런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형벌 앞에 있는 그 과정이, 그래서 피를 좀 흘리게 해놓고 뭐 하냐면, 근데 그 왜 이 매질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냐면 절대 죽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여야 돼서 매질을 해서 피를 적당히 흘린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천천히 피가 흘러나가면서 갈증과 함께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수치심을 막 유발하는 건데, 왜냐면 그걸 십자가 형벌에는 항상 관객들이라고 하죠. 그걸 보게 만드는, 마치 관객처럼 보게 만드는 게 십자가 형벌 중에 하나예요. 얘 완전 죽일 놈이어서 얘는 진짜 너희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야 돼. 그래서 보통은 살인범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고 다니는 거예요. 에이 저주받으려 하면서 침 뱉고 다니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저러면 안 돼 막 애들한테 가르치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말라 죽는데 뭐 하게 되냐면은 제발 죽여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제발 나 좀 밑에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나 좀, 이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다 십자가 형벌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남겨놨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보라 내 종은 지혜롭게 행했다 라는 거죠. 그 지혜가 뭐라고요?
뭘 할지 철저히 알고 계획적으로 한 걸음씩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릴 것을 알고 죽을 것을 다 보고 그 가운데 삶을 걸어갔다는 거죠. 삶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알고 계속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가르침, 모든 걸음들, 막 기적을 행했던 모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한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실제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을 아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류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사건이 오게 되면요, 그 가운데 중생과 거듭남과 사람으로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가 그 놀라운 그 기적 중에 기적이 왔을 때 보통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알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요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행했다.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다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네? 구약에서 예언된 자신의 죽음들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그래서 그려놨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몇 번을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몇 주 동안 누가복음 24장 말씀, 저번 주에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2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저번 주 말씀 봤었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이제 낙심된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해가지고 엠마오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나의 죽음을 아직도 모르냐? 라고 예수님이 꾸짖어요. 이거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분명히 지금 이걸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왜, 무슨 책망이냐면, 왜 선지자들이 계속 말한 거 마음에 계속 더듬 있냐, 묻지 못하고 있냐. 나는 이런 고난을, 여기서 나는 일 안 한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아직 모르니까. 제자들이 몰라요. 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나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그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했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계속 뭐 했냐면, 난 죽을 거야, 난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입에 계속 달고 사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말씀 누가복음, 성경 여러 군데 말하는데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9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 더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버림받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생각이 안 났어요. 믿지를 못했다고요. 왜 그랬냐면요, 그만큼 십자가가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쫓아선 사람에게 예언이고 뭐고 생각 안 날 만큼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사야서 14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보세요. 지금 이 13절 말씀까지 한번 올려주시면은, 13절에 이 말씀이 형통한다. 그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형통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대시키면서 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거야, 예수님은 높임 받을 거야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에서 내용적 흐름으로 보면은 13절에서 15절로 가야 돼요. 15절로 가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가 높아지는 걸 보고 나라들이 너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할 말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 놀라져서.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그 영광을 말하다가 내 종이 영광을 받을 건데 너무 존귀하게 될 건데 중간에 갑자기 뭐예요? 내용이 이상해요. 갑자기 타인보다 상하였고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그래서 이 뒤에 이 단어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말하는데 이 번역을 좀 우리가 잘 풀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놀라다라는 단어는 보통 긍정적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걸 보고 너무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너무 놀라요. 왜 놀라냐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막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놀라움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는 여기서 쓰인 놀라다는 단어는 그런 전혀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놀랐거니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어떤 단어냐면 샤멤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어 자체 뜻은요, 황폐하다, 오싹하게 하다에서 나오는 깜짝 놀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겁하다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질겁하는 거죠. 이게 단어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완전히 초토화된다. 그러니까 군대가 괴멸되거나 이제 어떤 넓은 지역이 폐허로 묘사된 거. 그러니까 어떤 정말 번성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번성한 나라가 어느 날 갔더니 황폐해졌어요. 느낌이 어때요? 뭐야 이거? 뭔가 오싹하는 막 유령도시처럼 됐어요. 막 오싹한 이런 느낌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싹한 거죠. 오싹하고 마음이 막 이거 뭐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 행하고 귀신 쫓고 막 하는데 갑자기 너무 이게 황폐해지는데 얼마나 황폐해지자면 보고 오싹할 정도로 그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높임 받는 그 앞뒤에 이건 왜 이런 구조를 띄고 있냐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이 구조를 이해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14절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에 예수님이 높임 받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주의 종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지는 이렇게까지 비참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비극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서는요 이 문맥상 뭘 말하냐면 공포의 의미로 말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성을 상실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보통 설명해요. 이성이 상실돼 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그래서 얼어붙은 감각이 마비된 이런 식으로도 단어가 번역되는 뜻 중에 하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지금 뭘 말하냐면요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고난받는 종의 끔찍한 상처를 그 지켜볼 자들이 받는 충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 받는 상처가 바라볼 때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렸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또 예언되어 있는 성경이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이라는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만 보면요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걸 그대로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의 처형법이요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막 비난했어요. 너무나 이제 비극적인 일이어서 실제 그래서 로마가 이 방법을 완성했을 때 사흘 정도 이제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게 했는데 이게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폐해진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라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 정도로 비극적인 일. 그러니까 십자가, 이걸 정리해 놓은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19세기의 영국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십자가형의 공포를요. 예.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점점 극심해지며 고통을 견디기 힘든 죄수는 사형 집행이나 아까 말했던 구경꾼에게 죽음으로써 이 고통을 끝내주기를 눈물로 계속 호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형 자체를 보면 그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수반한다. 현기증, 경직, 갈증, 허기, 수면 부족, 발열, 파상품, 수치심, 지속적인 고통, 공포심, 상처의 괴사 등이 겨우 의식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게 십자가 형벌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어땠냐면 끔찍해서 충격 때문에 이성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52장 14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은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이렇게 가장 참혹하고 가장 심하게 낮은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너무 놀랍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나의 종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깜짝 오싹하게 놀랄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낮음은 절대 낮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항상 뭘 말하냐면요, 고난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영광을 말해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13절부터 말씀 보면은 근데 여기 13절은 먼저 영광 말했는데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시제를 잘 보면, 시제, 그러니까 이게 미래형으로 말하는지 과거형으로 말하는지 보면 이게 확실히 이 순서가 이해돼요. 13절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14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이 일어났고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순서가 고난이 오고 그 뒤에 영광이 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오는 은혜의 순서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걸 위해 다 온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 하나님이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심으로 알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는 자들에게 항상 먼저 들고 오는 것은요, 고난이에요. 왜 고난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죄가 발견돼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 죄가 발견되는 게 사람 입장에선 죽을 맛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이게 사실 괴로움이라고요. 근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걸 계속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고난을 안 말해요.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안 말한다고요. 죄를 발견해서 그 죄가 비참 가운데, 내가 인생의 비참 가운데 빠져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죽고 나서 몰랐던 것처럼, 성경이 분명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길을 따르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려고 봤는데 성경에서 죽으라고 하는 말은 빼놓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빼놓고 간다는 거죠. 빼놓고 가면 그 뒤에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냐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앞장서신 거라고요. 이 답이 없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인간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먼저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보는 일. 내 인생이, 왜 이게 사실 비극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각자 나면서부터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잘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산다고요. 근데 성경이 그 삶 자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말한다고요. 우리는 죽음은 못 보고 희극, 좋은 것만 보고 가고 있는데, 성경은 딱 말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자리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모르는 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쉽지가 않고 그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죄가 발견되기를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하는 과정이 괴롭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냐면, 마치 운동선수 비유를 많이 들지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막 훈련하는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훈련할 수 있냐, 그 뒤에 있는 어떤 금메달, 바라볼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정확히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그 구조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주의 종을 봐야 돼요. 어느 놀라운 주의 종이요? 어떤 모습이냐? 1차적으로는 놀랍게 나타나셔서 놀랍게 낮아지신, 놀랍게 비참,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참함에 빠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놀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도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14절에 놀라다는 단어가 15절 놀라다는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단어는 오싹하게 하다 이런 느낌의 단어였다면 여기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그 내 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요, 나사라는 단어인데 흩뿌리다, 뭐 뿌리다 이런 단어예요. 솟붙이다, 지하수 같은 게 터져가지고 팍 올라가지고 물 뿌리는 그런 것들, 그렇게 역동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쓰인 이 놀라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놀라다라는 단어로 오냐면 이런 모양 가운데 막 뛰게 하다, 막 뛰다. 근데 뛰는 게 마음, 우리의 어떤 가슴이 뛰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뭘 볼 때, 너무 놀라운 일을 볼 때,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막 가슴이 막 뛰는 그런 놀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게 지금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봤는데 너무 놀라워서 막 심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런 건 아니고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너무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들.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15절 보면 나라들을 놀라게 해요. 나라들,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15절이죠.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게 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말씀은 완전 미래형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한번 더 하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성경에 그걸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이 가짜였다, 예수님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뭐 하나의 성자로 끝이었다, 성경의 흐름은 다 가짜 아니라라는 거 막 외쳤던, 믿지 아니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을 그냥 봉해버리게 만들 거라는 거죠. 왜요? 오심이 너무 놀라운 사건이어서. 이거 뭐야? 라는 사건이어서. 이해되세요? 성경에 이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죠.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씀들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고 구름 타고 오시면 안 놀랄 수가 없죠.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시는 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6절에서 8절,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오셔서 뭐 하시냐? 뭐 하기 시작하시냐?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기서 너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게 된 박해들, 그거 다 갚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아들을 지금 종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가 왕으로서 등극할 때가 온다는 거죠.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한 게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을 별명을 왕의 등극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왕이 등극할 때마다 시편 2편을 낭독했어요. 근데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거든요. 이거 나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시편 2편 이건 좀 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아멘. 예수님 딱 쓰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 이 세상에서 다 왕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 하나님을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기 위해서 나갔던 모든 것들 심판하는 날 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보면서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적인 가르침이 주어지면서 끝나는데, 그 놀랍게 높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 가지의 놀라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쫓고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았던 자들은 그 가운데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면서 기쁨 가운데 오는 놀라움이 올 것이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던 모든 자들은요, 그게 진짜네 라고 깨달아지면서 그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림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는데 두 가지 떨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5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는부터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딱 예수님 올라갔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성경이 말했던, 하나님이 계속 말했던 이 모든 내용이 진짜였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말씀에 이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오실 때 듣지 못한 자들도 다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전파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만 더 확실한 것은 깨달은 그날이 온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예수님 오실 때를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우리가 저번 시간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을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 미리 이것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하나님 뭘 우리에게 나타내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난 이 세상 온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놀라웠어요? 그의 삶을 봤더니 고난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그 고난이 보고 그 지혜 가운데서 완벽히 계획 가운데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고통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그 죽으심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 때 그 죽으심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었냐? 놀라운 그 높아지심을 위해서 낮아짐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나의 종의 놀라운 나타남, 나의 종의 놀라운 낮아짐, 그의 놀라운 높아짐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이 세상 사는 동안 놀라운 사건으로 만나든지 죽는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예언하고 계세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 놀라움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올 때 우리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복 중에 복을 받았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잠깐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오늘 예배 마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분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